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당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쪼는 경우가 있고 주눅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축이 됩니다. 첫째는 과거 가운데의 상처와 또 패배와 또 실패, 거절당한 아픔,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주눅이 들고 또 때로는 위축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상처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주눅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열악할 때, 그때 사람들은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됩니다. 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내 실력과 내 여건이 받쳐주지 않을 때, 뭔가를 해보려는데 내 역량이 좀 부족할 때,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받쳐주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요 위축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믿음과 영적인 문제인데요, 영적인 믿음과 자신감이 없을 때 바로 우리가 위축이 됩니다. 영적으로 쫄아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영적인 믿음과 자신감이 없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언제 자신감이 없습니까? 사단이요, 가장 교묘하게 성도들을 노략하는데 첫 번째 도구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식과 죄책감은요 다릅니다. 죄의식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죄의식이고요,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죄의식이에요. 근데 죄책감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죄책감의 정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책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한 죄가요, 그 죄를 다시 들먹이면서 그 죄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봐라, 너 죄 지었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 과거에 아무리 지은 죄를 회개해도 용서받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회개했던 죄를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탄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야, 너 염치 좀 있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데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고, 이게 대표적인 예가 죄책감입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집에 돌아왔죠. 아버지가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용서해 놓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했던 첫 마디 말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기다린 건데 아들은 아버지가 종으로 기다린 줄 압니다. 이 아들이요, 죄인 맞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지만, 탕자였지만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돌아왔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아니, 돌아오기 전부터 용서해 놓고 기다렸잖아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입니까? 내 아들입니까? 아니죠. 돌아오기 이전부터 내 아들이었고, 돌아왔으니까 또 내 아들이고, 죄를 지어도 내 아들이고, 네, 그렇게 계속 내 아들인 것입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종으로 삼아달라고 말합니다. 왜 아들이 종으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삼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염치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 되고 당당해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세상과 사단과 사람 앞에서 결코 쫄지 않을 겁니다. 나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살다가 힘이 빠지고 주눅이 들고 또 쪼는 경우가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나중에는 암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받쳐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실력이 안 되고 여건이 받쳐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염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쫄지 말아야 되는 이유, 주눅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가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날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랍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건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항상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믿어준다는 말과 똑같아요. 사랑한 만큼 믿어줍니다. 믿어준다는 말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편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편을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아니면 주변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자기 편을 들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고립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단연코 말합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쫄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쫄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자기 외아들입니다. 여러분, 외아들을 주셨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주셨는데 그 나머지 것은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렇게 간구했는데 왜 안 주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왜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 그 때를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필요할지, 우리가 필요 없을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만약 필요하다라면 어찌 그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쫄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성경은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쫄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재판장이 열릴 겁니다. 이게 하늘의 재판장이 열리면 이게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검사는 누구입니까? 검사. 그것은 사단이 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임현택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살면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이 저를 참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호인석에서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변론합니다. 하나님, 저 임현택이가 죽어 마땅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이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고를 내린다는 거예요. 저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대속을 통하여 저 임현택은 무죄다. 이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 맞아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 대속을 보고 무죄다, 임현택은 무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대속,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다 이미 치렀으니까 그걸 보고 무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쫄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고 우리 안에 사단이 죄책감을 불어일으키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나는 요거밖에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쫄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사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쫄지 말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눅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이런 대속의 은혜를요 확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눅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주눅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진실함을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재판장에 서신 그 하나님의 선고를 믿으시고 당당하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모든 삶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환경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코 내 마음만은,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주눅들지 않을 거라고, 결코 낙심하지 않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번이나 나오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회개한 죄는요, 다시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했던 기도는요, 다시 하지 않는 것이 개혁기도, 개혁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이 회개한 죄에 대해서 내일 다시 회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 젊었을 때 지었던 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면 끝난 거예요. 회개했던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것도 잘못했어요, 저것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연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를 단 한 번 회개하시면 되고요. 그걸 다시 기억나게 만드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게 한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에 나와서 혹시 회개하실 것 있으면 어제 회개한 것, 이후의 것만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이 죄책감을 단연코 이기시고 오늘 살아가면서 쫄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주눅이 들지 않고 항상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감옥에서 바울이 왜 그렇게 천부장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죄책감이 면하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쫄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쫄지 않고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기에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대속의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